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먼 곳까지 이렇게 또 저희 선언 계산법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계산법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데요. 그분들에게도 좀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뭐 이제 좀 계산법회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선언에 대해서 뭐 조금 말씀도 드리고, 또 새로 이제 저희 또 신도회 중에 또 망갈라회라고 또 이제 발족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소개도 드리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법회를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제가 적당한 시간만 하고 끝내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좀 서로가 또 지금까지 우리 선언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떻게 뭐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또 이제 알아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그동안은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법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제 법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또 쉽지 않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뭐 사성제 8정도 이런 걸로 이야기하겠지만, 또 그걸 조금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과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인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과라는 말은 이제 원인과 결과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대부분의 일들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원인과 결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는 과거의 이전의 어떤 여러 조건들 또는 현재의 여러 조건들이 결합해서 현재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매 순간순간 행하는 이런 것들이 또 미래의 어떤 결과를 일어나는 데 있어서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이고, 이런 연기 또는 인과에 대한 이야기, 그 가르침을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이제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사성제로도 확장이 되고, 또 사성제에서 그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진리인데, 그런 진리를 터득해서 사성제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제 괴로움이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생명체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행복을 실현하고자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선행돼야 될 게 괴로움에 대한 이해겠죠, 그죠? 뭐가 괴로움인지를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괴로움이 뭔지, 그렇다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이 영기라는 그 통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조건에서 일어난다고 파악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조건에서 일어난 것들이라고 이해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형성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현실이 다 이게 영원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행복이라고 할 만한 걸 찾을 수 있냐? 이제 이런 결론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우리는 왜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게 그래 많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고 달리고 하느냐? 그거의 원인을
또 찾아보니까 그거는 가래 때문이구나. 뭔가를 내가 계속 존재하고 싶은 가래라든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라든가 원치 않는 것들은 그냥 사라지길 바라는, 없어지길 바라는 이런 욕망,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본 게 이제 그 집성제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는 다 현재 일이 일어나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가래더라, 중심에.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이 가래가 버려져야 우리가 행복이 실현된다는 걸 이제 발견하신 거고, 그렇다면은 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이 팔정도고 중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팔정도의 내용을, 이제 사성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줄여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 탐진치를 버려야 괴로움에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이제 닦음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괴로움을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을 이제, 이거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해롭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죠? 또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탐욕이 버려지고 성냄이 버려지고 어리석음이 버려지는데, 그걸 실천하는 방법론이 이제 뭐 삼매도 닦고 지혜도 닦고 계를 실천하고 보시, 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 그 팔정도고, 그거는 우리가 선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불선한 불선업을 버리고 선업을 닦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한마디로 이제 불교의 가장 쉽게 말하면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백거이라는 되게 유명한 시인이 어떤 선사를 찾아가서 그래, 이 불교의 핵심 뭐냐 하니까 선한 일, 불선한 일 행하지 말고 선행을 해라. 이게 이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3살 먹은 애도 다 알겠다. 그러니까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8 먹은 노인도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쉽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 삶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 말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이제 불선업을 버리고 선업을 닦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 우리가 이제 빨리어는 깜마라고 하고 그 산스크리트는 까르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깜마라는 원래 이제 동사형이 까로띠라는 동사입니다. 까로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하다, 행하다 또는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말로서도 뭔가를 행하고, 그죠? 우리가 행동으로도 뭔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의 그 마음속으로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일어날 때 우리의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이제 그때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보면 의도가 있다고 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말도 어떤 좋은 말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말이 생기기도 하고, 의도가 있으면서 이제 몸으로서 좋은 행위를 하고 나쁜 행위도 하기도 하고, 의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마음으로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건데, 이 행위를 할 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느냐, 어떤 의도로 하느냐, 이게 이제 업으로서 표현된 겁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평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행위 속에 숨어 있는 의도가 그냥 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 행위가 이제 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보면 이 업을 정의를 할 때 몸과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언행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할 때의 그 의도, 어떤 의도로 하느냐 이거를 이제 그 업이라고 하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어떤 업을 짓느냐 이건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분노, 화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거나 또 어리석음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좋지 않은 마음, 해로운 마음들, 불선한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불선한 의도로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거를 우리가 불선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십불선업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뭐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삿된 뭐 음행을 하거나 또는 막 이 몸으로서 이런 게 몸으로서 짓는 건데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이런 게 이제 그렇고 말로 하는 거는 막 아주 거친 말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이런 쓸데없는 말하는 이런 게 이제 말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 짓는 건 이제 탐욕, 성냄 그리고 사견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 이래가 십불선업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해로운 불선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의도, 이런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불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업은 그 반대로 이제 집착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화내거나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으로 그런 없는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행위들. 그죠? 이런 걸 이제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의도. 이걸 선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아까 십불선업을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십선업이라고 하면 그 십불선업을 짓지 않는 게 십선업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살생하지 않고 살생이라는 게 보통 이제 자비심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또 이간질 안 하고 화합시키고 거친 말 안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이제 주로 법담을 하고 그리고 탐욕 어떤 대상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그걸 거머쥐지 않고 싫어하는 게 나타나도 화내지 않고 그 바른 견해에 따라 살아가고 이게 이제 십선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십불선업을 짓지 않고 이제 십선업을 행하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이런 선업을 이제 개발되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뭐예요? 소위 말해서 보시, 지계, 그죠? 우리가 보시도 자기 욕망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또 미워하는 사람한테 보시를 함으로써 또 화를 버리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를 잘 지키는 거. 이거는 이제 계라는 건 언행을 좀 단속하는 거죠. 그죠? 말로 하는 행위, 이제 몸으로 하는 행위를 좀 법답게 하기 위해서는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언행이 좀 단속되고 다듬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의 이면에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 우리 마음으로서 이제 마음이 선해졌을 때 몸과 말로 나오는 행동도 선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일단 선한 의도가 일어나야 몸과 말로서 좋은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서 이제 선업을 닦는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정지정념, 그죠? 삿띠와 바른 기억과 바른 암, 이걸 닦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이면에 또 우리 마음을 아주 청정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우면은 뭐 지혜가 생기기 어렵겠죠, 그죠? 일단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이래 돼야
거기서 지혜가 생기니까 그 지혜, 그런 정지정념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또 삼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삼매도 닦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로서도 단속하고 행동도 단속하고 마음도 닦고, 이렇게 개정애를 두루 이렇게 닦음으로써 소위 말해 전인적인 수행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수행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옆에서 보면 막 앉아있긴 되게 잘 앉아있는데 이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막 행동이 거칠어진다거나, 행동이 뭔가 마음 쓰는 걸 보면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수행이 제대로 된 게 아니겠죠. 그죠? 만약에 정말 마음이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면 자기 이기심이나 아상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타인을 배려할 줄도 알고, 자기 어떤 독불장군처럼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의 변화가 행동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겠죠. 그죠? 말이나 행동에서 다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팔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거는 개정애를 두루 이게 서로가 이게 잘 결합돼서 갔을 때 우리 세속적인 말로 하면 전인적인 그런 수행이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 조화가 된 그런 수행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실천하는 걸 선업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실천함으로써 할 때 그 의도를 선업이란,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게 선이고 이게 불선이다, 이렇게 이제 선업이고 불선업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걸 실천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또 불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르잖아요. 현재가 또 과거, 우리가 이전에 또는 어떤 조건의 결과라면은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미래에 또 어떤 결과를 일어나는 조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그냥 해로운 행위가 해로운 행위로 단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해로운 행위는 반드시 이게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우리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고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일어나고, 또 선업을 많이 쌓으면 이 선업이라는 그 조건이 또 우리 삶을 계속 풍족하게 하고, 예를 들면 필수품도 잘 얻어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수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의식주라는 것이 꼭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의식주도 잘 얻어지게 하고, 또 이 선업을 많이 쌓으면 주위의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쓴다는 거는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보시도 할 줄 알고, 이러니까 주변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현생의 자기 이제 삶도 좋아질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 우리 삶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뭐 맨날 이제 안 좋은 악업을 많이 짓고 남을 괴롭히고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계속 비난받고 욕먹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이 막 안 되고, 자기 딴에는 이제 잘 되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게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그 선택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처님께서 표현하셨냐면, 불선한 업을 지으면 이거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선인 선과라 그러죠. 불선인 악과라 그러.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은 이 선한 행위의 힘이, 이 선한 행위라는 조건이 우리 삶을 좋은 쪽으로 가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 작동된다는 것. 이게 이제 인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쁜 행위를 하면 그 나쁜 행위는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당장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안 좋은 행위를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뭐로 발전합니까?
암이나 뭐 이런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원인이 결과를 맺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인연이 성숙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거는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나쁜 행위를 불선한 행위를 하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를 이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이 듣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선업의 힘을 믿지 않으면 선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금 당장은 뭐 내가 효과가 없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선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뭐 이거 지금 이거 남한테 뭐 좋은 일 하고 기부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 배부르고 내 거 많이 챙기고 이런 게 낫지.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면은 이런 선행을 하겠습니까? 선행이라는 게 욕심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내가 화 안 내고 뭐 남한테 맨날 참기만 하고 이러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는 화를 안 내므로써 화를 내면 마음이 흥분되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올바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화를 안 내야 내가 이제 침착해지면서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판단력도 뛰어나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화를 안 내는 그런 평온한 마음에서 대처해라.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믿지 못하면 안 좋은 내가 탐욕이나 성냄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분명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런 자비심이나 그런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행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그 행위를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인과라는 거에 대한 믿음, 이 확신, 이게 이제 또 불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뭐 나름대로 또 여러 예전에는 이제 불교가 좀 스님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왜냐하면 이제 대체로 옛날엔 불교를 그 한역으로 된 경전만 주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경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영어로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고 또 불교가 약간 이제 인문학에서도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뭐 학자들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세속에서 유명하고 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전파력이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인과적인 측면, 이런 게 결과를 초래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라고 한다면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의 그 핵심적인 거를 이제 믿지 않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일단 수행을 할 때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뭐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겠나 이런 이제 의심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큰 이익을 주고 유익함을 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불선행을 했을 때 그거는 우리 삶에 굉장히 안 좋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이런 거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수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과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떤 거라도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원인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럼 이 태어나게 만드는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죽었어요. 죽으면
이 현재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이게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또 미래에 뭔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현재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 순간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그것이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 현재까지 조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을 해버리고 빼버리고 그냥 뭐 현재 인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윤회를 하면서 오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현생에만 국한이 되다 보면 우리가 현생에서 이제 노력하면서 뭔가 현생에 내가 만약에 아란이 되지 못하거나 이러면 그게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에서 지어놓은 이런 그 업이죠, 선업. 이건 또 죽을 때 부처님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못 가져가도 뭐는 가져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가족도 같이 못 갑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한 사람도 죽을 때는 혼자 가야 돼요. 자기 결국은 자기 마음이 이제 어떤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이 마음의 작용이 또 거기서 또 생멸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업만이 이제 자기의 재산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깜마 사까따라고 이야기해요. 깜마라는 게 업이고 사까따라는 건 이제 주인이다, 뭐 자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곧 나다 이 말이에요. 업이 곧 자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하는데 업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이런 업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그게 조건에 의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앞에 조건이 또 새로운 업을 만들고 이 조건이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게 이어지고 계속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 이걸 나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현재 수행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생에 뭐 괴로움을 소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언젠가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야, 우리가 인과라는 걸 분명히 믿어야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동력도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현재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선업을 행하는 게 이게 다 깨달음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어떤 선처에 태어나는 씨앗도 되고 다 이게 그래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가급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뭐를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선업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거다. 내 인연 되는 만큼, 내가 조건이 되는 만큼 선업을 뭐 하다못해 내가 먹다 남은 빵이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 주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번이라도 거친 말 덜 하려고 하고 계를 지키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호흡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런 선업의 씨앗이 자꾸 쌓여졌을 때 우리가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뭐 정말 아주 위대한 수행자도 되고 아라한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밭을 비옥하게 하는 게 선업을 많이 쌓는 겁니다. 선거를 많이 쌓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건 인과에 대한 그 이제 인과에 대한 믿음이다. 그 인과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국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칠불통계란 말 들어봤죠, 그죠? 과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7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똑같이 했던 이제 개송이 있다. 그게 이제 제악막작, 모두 제자거든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지을 작자예요. 제악막작, 중선, 많은 선업을 봉행해라,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 스스로가 정화하다, 깨끗할 정자거든요. 자정기, 자기 자신의 마음, 이어서 의는 마음을 뜻합니다. 마노라는 거에 대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거, 그게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선업을, 악행, 그러니까 불선행을 하지 않고 선업을 쌓으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진 분들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어요. 단지 이거를 이제 현실화하는 게 어려운 거지. 실제 내 마음에서 그걸 현실화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얼마나 실천을 해내느냐의 문제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다 보면 다양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이런 선업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뭐가 생기면 복과 지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복이 없거나 지혜가 없으면 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일단 복이 없으면 필수품이 구해지지 않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뭘 하려고 해도 복이 없는 사람이 뭘 하면 일이 자꾸 거꾸러져요. 잘 안 돼. 그런데 이제 복이 있고 복이 좀 부족해도 또 지혜가 있으면 돌파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선업을 개발함으로써 복도 쌓고 지혜의 힘을 쌓음으로써 우리 삶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업은 누가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자업자득.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걸 옆에서 대신 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자작자수.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고,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남을 원망하고 이런 것이, 그런 일도 많은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고, 내가 물론 이제 주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이제 자기 문제도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선업을 많이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다. 그 깜마사까따냐냐라고 하는 게 업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자업자득, 그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선업을 이제 많이 쌓게 되면은, 선업을 쌓음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괴로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결국 이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다가 또 죽고, 이런 게 반복되고, 또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통, 뭐 때로는 막 슬픔, 비탄, 탄식, 절망 막 이런 것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윤회를 태어나서 죽고 이걸 벗어나는 이제 방법은 결국은 이제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야 이제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긴 한데, 근데 그게 현실에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선업을 지으면 일단 현생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현생에 행복해지고, 현생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선업을 많이 쌓을수록 뭐 일을 해도 복과 지혜가 생기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도 도와주고, 뭔가 일이 잘 되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려워도 주변에서 도와주지만, 평소에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뭐가 잘못된, 아니 저 사람 꽃이다 이런다고요. 저 사람 잘 됐다, 그렇게 말하지 그거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평소에 지혜를 닦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돌파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생의 행복이 생기고, 현생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란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또 우리가 일단 아란이 돼서 괴로움에서, 이제 아란이 되면 윤회를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윤회를 해야 됩니다.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직 가래가 남아있으면 윤회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윤회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좀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집안도 조금 더 화목하고 안정적인 집안에서 뭔가 이렇게 태어나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되죠. 근데 이 선업을 말씀하면 현생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생에 또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 현생에 이루지 못한 거는 내생에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게 또 내생의 행복이 됩니다. 현생에서도 그렇고 내생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선업을 쌓아 나가면서 다음 생에도 좋은 조건에서 또 선업을 쌓고 이러다 보면 개정해 또는 개의 힘도 강해지고 삼매의 힘도 강해지고 지혜의 힘도 강해지면서 점점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이 비옥한 토양이 되고, 그러니까 성근 그러니까 선업의 씨앗이 많이 이제 토양이 선업을 많이 쌓는다면 우리 마음의 토양이 아주 비옥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수행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선정이라는 이런 과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죠? 그게 인과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괴로움을 아란이 돼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쌓는 건 현생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내생도 우리가 선처에 태어나게 해서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게 해주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란이 돼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 그래서 이 인과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과를 너무 다 아는 이야기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인과를 잘 이해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건이 되는 만큼 자기 조건이 허락하는 만큼은 어떤 형태로든지 꼭 앉아서 자산하는 것만 선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에서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그러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이 계가 결국은 종교적인 도덕이거든요. 계를 잘 지킴으로써 말과 행동도 좀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자애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삼매도 닦고 지혜도 닦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그 밑에 배경에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견해의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정견이다. 인과다. 그래서 이런 인과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서 수행을 실천하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큰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인과라는 거는 우리가 아란이 돼서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옛날에 이제 백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 되게 유명한 스님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 말 하신 분이 이 백장 스님이에요. 근데 이 백장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누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 거사가 이제 나중에 법문이 끝나도 안 가고 이래 있어서 그걸 왜 가냐 물어보니까 이 거사가 여운대 일화예요. 이건 약간 우화니까 여운대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제 이전에 주지였던 거야. 주지 스님이었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빠집니까? 인과에 적용이 됩니까? 하니까 이제 아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불락인과. 낙자가 떨어질 낙자거든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500생 동안 이제 여우의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한테 다시 물어보면 스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불락인과가 아니라 불매인과다. 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두울 매자, 그죠? 어리석을. 인과에 어둡지 않은 게 이제 깨달은 사람 인과에 어둡지 않은 거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아란이 되고 부처님이 돼도 부처님께서도 과거생에 어떤 과보 때문에 등이 아프거나 그죠? 그러니까 아란이 됐다 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 이게 나의 과거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걸 정확히 꿰뚫어 아는 능력이 있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인과에서 일어난다는 걸 정확히 이해한다는 의미지. 거기서 다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아니다. 잘못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 인과가 있을 토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과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란이 돼서 이 생을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기 전까지는 인과를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 선업을 많이 쌓고, 선업을 많이 쌓는 것이 이제 여러분 삶의 토양이 되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마지막에 완전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